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과제이고요.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유인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모세 뮤지컬 공연 보면서 제가 10번 설교하는 것보다 한 번 뮤지컬 공연 보니까 훨씬 더 감동도 있고 정리도 더 잘 되는구나, 고개 끄덕이는 분 2분 계셨습니다. 설교가 더 낫지. 그런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출애굽기 내용 중에 제일 앞부분, 이제 홍해 건너는 장면까지가 뮤지컬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내용이 6월절에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어지는 그 장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큰 1번 봅니다. 그림으로 보기 1번 질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려운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 화면을 보시면 조금 작아서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파란색 거미줄처럼 되어져 있는 곳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이고요. 나일 강을 표현하고 있는 강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빨간색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V자 모양의 선이 있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로를 가리키는 지도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는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고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정확하지 않냐면, 이 일이 있은 게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에서 3,500년쯤, 지도 계속 보여주십시오. 3,500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지명과 지금의 지명이 많이 달라져 있고,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영토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전에 불렀던 이름이 지금까지는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고고학적인 조사와 발굴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다 포함하면, 노인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이 길을 따라서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가 선이 라암셋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생긴, 역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반도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시나이 반도인데, 밑으로 쭉 내려오죠. 사실은 원래 내려올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쪽은 다 광야,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전혀 없는 그런 땅이라서 원래는 여행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1번 질문에서처럼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시나이 반도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시내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산에 머물러서는 또 한참 동안이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받고 머물다가 위로 쭉 올라가게 되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나 싶은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지역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지경을 다 이렇게 살피고 온 다음에 2패로 갈리어서 10대 2로 갈리어서 한 보고가 전혀 달랐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때쯤이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밑으로 빨간색이 쭉 꺾어져 있습니다. 그죠? 위에 있는 녹색들은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온 경로이고요. 아래쪽으로 꺾여 있는 빨간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또 광야를 헤매고 다니게 됩니다. 선으로 간단하게 되어져 있지만, 어떤 지도에는 스프링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경로 지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일대를
장막을 쳤다가 거두었다가 쳤다가 거두었다가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 지경을 다녔던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자, 1번 질문에서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게 어느 길이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지도에 제일 지금 나일강 삼각주에 조그맣게 V자로 딱 꺾여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기 직전에 그 지역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따라 해안선을 따라서, 여기 지중해 바다입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길을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영어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원래 이 지역 사람들도 원래부터 여기에 살았던 게 아니라 원래는 그리스 어느 한 섬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밀려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민을 온 겁니다. 이민을 와서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 해안 지역이었던,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제일 위쪽에 해안 지역인 가사, 가드, 에그론 이런 지명들이 사우랑 시대에 많이 나오죠. 그 지역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어느 길일까요? 블레셋 사람의 길, 해안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됩니다. 길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길이기 때문에 산지가 있다거나 막고 있는 그런 게 없고,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 어느 정도 거리가 걸리냐면 지금 그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처럼 걸어서 차량 이용하지 않고 말 타지 않고 그냥 걸어서 가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빨리 걸으면 열흘, 좀 천천히 걸으면 한 보름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면 갈 거리를 어떻게 걸었다고요?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선으로는 간단하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정말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떠돌면서 돌고 도는 동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애굽에서 출발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2명만 빼놓고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 사람들만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그 이후에 모세오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묻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처음에 홍해를 멋지게 짠 하고 바다를 쫙 가르고 건널 때는 이제 조금만 가면 다음 주 애들이 늘 엄마한테 묻는 것처럼 몇 밤 자면 내 생일이지, 몇 밤 자면 소풍 가지, 이렇게 묻는 것처럼 우리 몇 밤 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러면 손가락 이렇게 펼치고 발가락 몇 개 이렇게 꺼내가지고 요 밤만 자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빠른 길과 바른 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빠른 길은 금방 갈 수 있는 길, 편리한 길,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고요. 바른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큰 대로를 걷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질문하셨어요. 빠른 길을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갈 거냐. 우리의 인생은 내 선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꼭 바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참 많은 굴곡과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3이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목회를 할 생각이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1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공부를 조금 잘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부는 조금 잘했는데 친구도 너무 좋아하고 노는 것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그 학생 생활 기록부에는 머리는 좋으나 주의가 산만하고 친구를 너무 좋아한다, 하여튼 애들 늘 곧또래 아이들이 있는 그 표현 그대로 그 학생 기록부에 적혀져 있는데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곧잘 했는데 제가 원했던 대학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이제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을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고,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못 되면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가늘더라도 길게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학력고사, 그때는 학력고사였는데 시험을 쳤는데 그해 제가 90년도 말에 이제 학력고사를 치고 91년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때 학력고사와 관련해서 시험지 도난 사건도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학력고사가 씌워져가지고 점수가 엄청나게 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는 이제 선지원 후시험이어가지고 내가 갈 대학을 이제 먼저 원서를 내놓고 그 대학에 가서 시험을 쳐서 거기 시험을 치는 애들끼리만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합격이면 거기 들어가고 불합격이면 한 해 재수 뭐 이런 시대였습니다. 요즘처럼 뭐 정기에 6군데 쓰고 후기에 또 뭐 몇 군데 쓰고 이런 게 아니라 한 해 한 번 딱 시험 치고 한 번 결정되면 그 다음 해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때였죠. 제가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상해서 학교에다가 물어보니까 제가 후보 1번인 겁니다. 후보 1번. 후보 1번이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죠. 하필이면 왜 후보 1번인가? 요즘 같으면 요즘은 뭐 워낙 이제 이동을 많이 하니까 후보 뭐 30번, 50번이라도 대학 다 이렇게 옮겨서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1년에 한 번 치고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니까 후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하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네가 그만큼만 열심히 공부했으면 아마 훨씬 더 인생이 나은 인생을 살았을 거야 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성적이면 장학금을 받는다. 이 정도 성적이면 내가 이 학교에서 수석을 할 거야. 이런 이제 자신감, 저만의 자신감이었겠지만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이 친구는 그 단과대학에서 법대였는데 지금 변호사 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그 대학 그 법대에서 수석을 했어요. 저도 비슷한 성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제가 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도 또 후보 1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해. 기분이 이게 뭔가 이게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제가 후기를 이제 정기가 후기가 있을 때였는데 후기 시험을 또 쳤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장신대의 신학과에 제가 학교에 가야 되겠다,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어렴풋하게 마음을 먹고 시험을 쳤어요. 그 연말에 발표가 났거든요. 12월 마지막 날쯤 되었을까? 부산에 가면 송정이라고 하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지금 또 기억이 납니다. 송정이라는 해수욕장에 가서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을 때라서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가지고 수화기를 들고 시외 통하니까 뭐 100원짜리 몇 개 넣고 그 교무처에다가 전화를 해서 합격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전화를 해서 합격했습니까? 물으니까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큰 충격과 더불어서 뭔가 번쩍하고 뛰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제가 혹시 제가 후보인가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후보 또 1번이라는 거예요. 후보 3번으로 제가 대학을 3수까지 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신학교에 갔거든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20대 초반이었으니까 한 30년 전의 일인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 그때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갔다면 제가 아마 목회자가 되지는 않았을 거고 분명히 다른 모습의 지금의 제 모습으로 살 겁니다. 저희 딸이 이제 3년 전에 대학을 갈 때 제가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그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기숙사에 넣어주는 날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짐을 싸가지고 그 대학에 가가지고 입구에서 사진을 찍고요. 사진을 너무 감동스러워서 저는 못 갔지만 우리 딸은 갔구나라고 싶어서 별로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이제 감동이 있어서 사진 한 컷을 찍고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가지고 30년 전에 저를 제쳐두고 법대에 들어갔던 그 변호사인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름이 전종호인데, 종호야, 내가 오늘 참 마음이 감동스럽다. 우리 딸이 이 대학에 왔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통화하면서 제가 눈물을 얼마나 막 흘렸는지 우리 딸이 앞에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줬거든요.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원했던 길대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응답하셔서 때로는 그 길을 정말 막아 세우셔서 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하고 하나님 뜻이 뭐냐 원망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더사랑교회에 와서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좀 겸손해질 수 있었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2번 질문입니다. 출애굽의 행진 대열의 순서를 이야기해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인데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여기 주어가 있습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여기 중요합니다.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멋지게 출발을 하는데 누가 그들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럼 제가 지금 강조해서 읽은 말씀들이 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비추사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를 펴놓고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동일한 고백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과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비교해 봅시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은 요셉의 유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유언을 했네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희들이 애굽 땅을 이제 빠져나오게 될 텐데 그때 내 시체를 내 유골을 가지고 나와야 돼라고 말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없습니까? 19절 오늘 말씀의 19절 또 뒷부분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50장에서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3장까지는 사실은 몇 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13장 정도 차이가 나고 우리가 성경을 넘기면 정말 몇 장 안 넘기면 금방 넘어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요셉의 유언으로부터 출애굽기 13장 요셉의 유언대로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430년이 걸리게 됩니다.
430년이 지나고 요셉의 유언대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던 거죠. 요셉조차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의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너희가 돌아가게 될 때에는 내 유고를 챙겨서 꼭 돌아가라 라고 유언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이나 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루가 인간에게는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하나님께는 1000년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딘 듯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 언제, 왜 빨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갑니다. 4번입니다.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2절을 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 초태생이라고 부르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3절에는 또 하나님 말씀이 있네요. 뭘 먹지 말라고 기록했습니까? 유교병을 먹지 말라. 유교병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네요. 누룩은 혼합시키는 겁니다.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누룩은 나중에는 이게 뭐로 나타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 우상들을 섬겼네요. 이 누룩이 뭘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많은 우상을 접하며 살 텐데 그 우상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게 누룩의 의미입니다. 유교병을 먹지 말라. 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온 집을 다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셨습니다.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뜻의 유월절이고요.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7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6절에 나와 있는 그 절기의 이름은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을 먹고 7일까지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이지만 후대에 와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9절을 보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이 명령을 지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의미가 달라졌지만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면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오늘날에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까만 모자 쓰고 까만 복장을 하고 귀민머리 이렇게 기르면서 이렇게 아이들 많이 이렇게 낳아서 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인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복장이 보통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에 글씨가 조그맣게 되어져 있지만 맨 위에 이렇게 모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덮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리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덮는 모자가 있는데 그걸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라고 부르는 모자를 쓰고요. 그 바로 앞에 이마에 보면 조그만 상자 같은 게 있고 머리에 이렇게 띠로 묶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쉐마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상자입니다. 이걸 트필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 보자기처럼 하고 있는 게 기도 보이거든요. 기도할 때 쓰는 보자기인데 탈리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보면 좀 뭔가 특별한 게 있네요. 여러분, 오늘 왼손을 보십시오. 왼손에 보니까 가죽끈 같은 걸로 칭칭 감아놓고는 손목까지 감은 다음에 이 손목 위에는 또 조그만 상자가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걸 또 트필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죽끈을 묶어서 내 손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라라는 뜻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은 이제 옷술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자세히 보면 보자기 끝에 보면 이렇게 옷술도 길게 늘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의 원형이 오늘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라고 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집 문에도 말씀을 넣어놓은 상자를 조그만 걸 붙여놓고는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매주자라고 부르는데, 그걸 만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결단하는 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억하라, 지키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라. 또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런 표현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사건으로 겪어내기.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것을 늦게야 깨닫고 실천하면서 후회한 일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그런 일이 참 많죠. 우리가 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후회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보다는 내가 지금 들은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를 늘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자, 가슴으로 이해하기 1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미가 당연히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죠. 반복하지 않으면 인간은 참 망각하기 쉬운 동물입니다. 은혜는 확인이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한 번으로 끝나면 그건 그냥 받은 느낌입니다.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늘 기억하고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유대인들이 차지할 땅은 어느 곳입니까? 그 땅은 원래는 지금 현재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요.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땅이고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13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그 뒷부분에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기업과 땅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밤의 추위로부터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거고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보호한다,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말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멈출 때도 있고 우리는 쉴 때도 있고 우리는 밥 먹을 때도 있고 우리는 잠잘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운행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자, 4번입니다.
21절과 22절을 묵상하면서 그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느꼈던 때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비추시고 진행하게 하시며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빴을까요? 하나님이 바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바쁘다라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표현한다면 누가 더 바빴을까요? 하나님이 훨씬 더 바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더 열심을 내셨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간섭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갔을 뿐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바쁘십니다. 하나님 왜 더 바쁘실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바쁘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바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새기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해 봅시다.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당신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거나 마음에 새롭게 느껴지는 점이 있으면 노트에 적어보면서 기도합시다. 삶의 옮겨내기 1번입니다. 오늘의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2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비결을 여러분 나름대로 체험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실천합시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 4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생애를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한 세대가 다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광야가 특별한 장소인 것은 광야는 다른 곳과 달라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을 다바르라고 히브리어로 표현하는데 다바르라는 말에서 표현되어진 또 한 단어가 드라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이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